기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시고 대봉사이십니다. 본회중앙 대표회장님이시고 남포올드협의회 총재이십니다.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님이시고 안양성산교회 담임 목사이신 오홍열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은혜를 받읍시다. 예,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좀 하세요. 성령을 받읍시다. 아멘 하세요. 능력을 받읍시다. 아멘 하세요. 권능을 받읍시다. 아멘 합시다. 축복을 받읍시다. 피로 먹읍시다. 뭘 피로 먹는데 아멘을 해요. 따라 한번 합시다. 주체란 뜻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튼 여러분들 어느 장소로 처서로 가든지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생명공학 시대? 아닙니다. 정보화 시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이했어요. 코로나 19 때문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가 휘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숫자 제한이 있어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 더 무서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악법인 차별금지법, 동성연애를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 최대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차별금지법도 막아야 되고 동성연애도 막아야 되고 그러나 빌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 항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 위기 안에는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을 보는 사람은 항시 그 위험 때문에 삶이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람, 비전과 꾸미는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살아가요. 그 기회를 보는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아요. 형편을 보지 않아요. 매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따라 한번 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송년 지금 한 주가 있잖아요. 만사를 제치고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이 하늘산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이 주간은 송년 주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거리두기도 있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동창회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럼 동창회 하면은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동창 모임 때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다 모였어요. 남편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내 아내는 현모양처입니다. 30년 세월을 살았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하나없이 정말 좋은 아내입니다. 어떤 남자는 여러분, 제 아내는 어머니 같은 아내, 포근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품 안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저는 늘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그런 남편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희 아내는 산소 같은 아내입니다. 소개했어요. 근데 그 남편 아내가 고개를 숙이더만은 인상이 달라져요.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 여보, 아니 당신 말이야, 어떻게 해서 거기 동창들 앞에서 왜 안 좋았어? 아내가 하는 말, 세상에 여보, 어떻게 나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할 수 있냐고. 내가 아무리 집에서 소처럼 일하고 소처럼 당신을 보필한다고 해서 산소 같은 여자라고 소개하냐고.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보, 내가 어디 산소 같은 여자라고 산소 같은 여자라고 소개했지? 그래서 사람은 언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의 용기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영안이 열리고 용기가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설교를 가지고 간단히 끝내겠어요. 왜? 끝내주는 사나이니까 좀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유대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따라 한번 합시다. 아합. 그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아합 왕이 원래부터 악한 여인이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왜 그 마음이 변질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장가를 잘못 갔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를 이세벨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세벨이 시집 오를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섬겼던 그 악한 그 아세라, 바알, 그런 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그 나라에 유대 나라가 갑자기 바알 천국이 되었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천국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놨어요. 나라가 어려웠어요. 경제가 어려웠어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의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가?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가? 우리 한번 결투를 벌이자. 그게 갈멜산 결투였어요. 850명 대 1로 전투를 벌였는데 진짜 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시고 엘리야가 850명을 데려가서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이 소식을 누가 접했느냐? 바로 왕궁에 있는 이세벨이 그 소식을 접했어요. 한 나라의 왕은, 대통령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를 잘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성공해도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남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 예. 그래서 따라만 합시다. 바지씨는 치마양을 잘 만나야 되고, 치마양은 바지씨를 잘 만나야 된다. 따라만 합시다. 그건 그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미 장가를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아니, 바지씨이 만나 끝났어요. 치마양 다 만났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분을 지금부터 잘 만나면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를 잘 만나요. 그래서 혼란과 신령과 역경 오더라도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예수 신랑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주님이 축복 주셔요.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850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가 낙심해요. 실망해요. 좌절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싸우는 그 전투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은 둘 중 하나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예? 그러면 나올 때 하나같이 내가 주인공처럼 어깨가 쫙 펴지고 개선 장군처럼 나와요. 영화를 보고 나면 그래요. 보편적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장까지 보면은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둘 때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겠어요. 개선 장군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9장에 와서 낙심해요, 실망해요, 좌절해요.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그 원인을 좀 파악하고 따라 합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원인을 파악해야 돼. 이제 우리 앞에는 희망찬 2022년도가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올해 2021년도에 성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정립했어요. 2022년을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승리하는 삶, 기적적인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게 개선 장군이 되었던 엘리야가 낙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뭘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나를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면류관 쓰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에 그의 피로를 보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에서 왜 개선 장군이었던 그 엘리야가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성경 3절입니다. 3절.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아멘. 아직 못 찾으시면 그냥 아버지를 펴놓고 계세요. 함께 읽으면 시작. 그가 뭘 보고?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 형편을 보면 안 된다 그 말. 왜 엘리야가 낙심했다고요? 형편을 봤다고 말이에요.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지금의 형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늘보다도 내일 바라보고 내일보다도 모레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 그러므로 형편을 보면은 안 된다 그 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또 애굽 땅에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430년 만에 해방을 받는데 해방을 받기까지 쉬운 게 아니었어요. 바로가 얼마나 끈질긴지. 몇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줬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초태성을 다 죽였어요.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이 얻었네 너장이 얻었네 그들이 그래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사는데 앞에 가다 보니까 앞에가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장애물 현실을 보는 사람 낙심했어요. 실망했어요. 좌절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어.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로 바다를 쳐라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밤에 나와서 바다를 쳤을 때 밤새도록 물이 흉흉해서 새벽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기뻐 뛰며 갈라진 기적을 보면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바로의 군사들도 우리도 여기 건널 수 있다. 바다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빠지고 나갔을 때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들을 한순간에 몰살당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통쾌하죠. 여기까지는 유치원생도 알아요. 어린 학생들도 다 알아요. 이게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그 역사를 보세요. 홍해 바다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낮에는 더위가 몰아쳐가지고 너무나 열대 지방에서 태양 밑에서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도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하나님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바로의 군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이나 괴롭힌 적이 없습니까? 둘 중 하나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바로의 군사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날씨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천막 생활하는데 군사들이 그들을 괴롭힐 때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를 예비하시고 홍해 바다를 예비하실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보고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낙심했어요. 실망했어요. 좌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택한 백성을 위한 홍해 바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없었더라 하면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활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됐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홍해 바다를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다 몰살시켜 주시고 40년 동안 택한 백성들을 한 번도 괴롭히는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나온 노래가 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고 하면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반드시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시험한 이유는 마침내 너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 말.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형제들아, 이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아,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고 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어. 어떻게 하라겠어요? 온전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사람을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자, 해가 서산으로 지잖아요. 석양 무렵에 그냥 해가 져버리면은 아무 가치 없는 해가 돼요. 그런데 해가 석양 무렵에 서산에 진려할 무렵에 구름을 만나봐. 그러면 사진 작가들은 환호성을 부르면서 사진을 찍고 화가들은 그 그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해가 그냥 져버리면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러나 뭘 만났을 때? 구름을 만났을 때 해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인생 살면 하나님이 별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빛나게 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도 한번 보세요. 흐르는 물도 가만히 그냥 흘러버리면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물이 어려운 바위 틈을 거쳐서 폭포수가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폭포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환난 당해도, 지금은 시련 당해도, 지금은 고통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래를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의 주요 언제까지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왜 낙심했어요? 형편을 봤다 그 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형편을 보면 안 돼. 환경도 봐서도 안 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왜 엘리야가 낙심했을까요? 따라만 합시다. 언어에 복을 받지 못했다. 말에 복을 받지 못했어. 그 말씀이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우리 다 있으면 아멘. 함께 읽으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잣나무 아래에 앉아서 뭘 구하여? 자기가 죽기를 구하여. 그랬어. 여러분들 노잣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기재의 동산에 올라오셨는데 이 동산을 기도할 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사가 항시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가 복받지 못할 사람인가 대화를 나누고만 알아요. 복받을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적극적이에요. 진취적이에요. 생산적이에요. 창조적이에요. 건설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에요. 항시 좋은 말하고 살아요. 네.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매사 항시 부정적이에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시기만 해요. 질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도 보면은 그럽니다. 제일 처음에 딱 가서요. 교회도 가서 이 교회가 부흥될 교회다.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좀 부흥하기 좀 어렵다. 뭘 보면 아느냐? 찬송 선택을 보면 알아요. 네.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맨날 찬송을 불러도 멀리 멀리 가까이 성도들 몰리면 다 도망가거든요. 네. 그런데 부흥되는 교회는 찬송이 달라. 돌아와 막 기어나면 성도 다 기어서 돌아와요. 네? 찬송만 파도 알아요. 찬송만 파도. 네? 그래서 매사가 복받을 사람들은 뭐가 달라야 돼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들 혹시 50년대 살아보셨어요? 60년대 살아보셨어요? 그때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못 살았어. 제가 해병대 특수부대 대표로 미군 부대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미개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물어봐요. 모르겠다 했더만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미국 애가. 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팔아먹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 자기를 팔아먹었냐? 그대로. 외국에다 입양시킬 때 돈 받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우리는 여름 입양시킨다고 그러죠? 근데 그냥 시킵니까? 다 돈 받잖아요. 근데 외국의 눈에는 자기 자녀를 낳아서 외국에다 팔아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알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렇죠? 밤이면 밤마다 군시로워서 잠을 못 자니까 넣는 벗어가지고 하룻불에다 밤이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하룻불 보면 이가 막 튀어가잖아. 그래가 이를 잡아가 다 하면 막 보리만 이가 튀어가지고 피가 막 촥 붓고 막 촥 붓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피를 빨아먹었으니까 영양가를 다 빼먹었으니까 그 이를 잡아서 자기가 목음을 둔다는 거예요. 네. 그 웃는 사람 그 가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학교에 가면은요 앞에 앉아있는 아이를 보면은요 머리가 막 하얘. 네? 이가 말이에요. 이가 말. 그래서 찬빛으로 막 머리를 빗으면은 이가 막 25마리, 14마리씩 막 떨어졌어요. 그랬어요? 둘 중 하나.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동화 같은 꿈 같은 얘기인데 전 세계에서 왼쪽에다가 수건을 달고 다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 없었어요. 왜 수건을 달고 다녀요? 알기라. 그때 살아 계셨어요? 콧수건을 전 세계 딱 한 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코가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건도 잘 안 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 딱지 떠가지고 얼마나 그리고 막 이 얼굴이 터가지고 동동구로 발랐어요. 둘 중 하나 발랐어요. 그 시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요 외국에 가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50년대, 60년대 코가 어디가 있을까?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차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방글라데시 그 공항에 딱 내리는데 애들이요 저보고요 막 몰려들어요. 아 나는 유국 가서 내가 스타가 된 줄 알았습니다. 예. 아니 애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제 앞에 와가지고 1,00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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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보셨죠? 1,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1,000원만 1,000원만 1,000원만. 그런데 자세히 코를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노랗 코가 흘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코가 그때는 노랬나 모르겠어요. 콧물이. 방글라데시 가서 보니까 한국의 코가 거의 수천에 거가 있습니다. 아, 코가 이거 흐르는데요. 콧물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노란 콧물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캄보디아 선교차 갔는데요. 하룻밤 잠을 났는데 몸이 군시러워요. 이거 몸이 희한하다? 그래서 가이드한테, 가이드, 밤에 내가 잠을 자는 몸이 군시러워. 아이고, 목사님, 이울 났네요? 아니, 무슨 이 난겨? 방글라데시 이가, 아니, 저기죠. 캄보디아 이가 충질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감사했어. 하나님, 대한민국 60대 이가 캄보디아로 다 수출해 와 있군요. 우리나라 이가 없는 나라, 좋은 나라. 복 받았어요. 둘 중 하나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그런데 60년대요. 우리 부모들, 우리 할머니들 얼마나 욕을 잘했어. 여러분 강단에서 이 말씀 전해가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를 회상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이 뭐 잘못되면 호랭이 물어가봐. 어떤 부모는 저런 가지랭이 가지랭이 찢어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개구리 잡아야 가지랭이 찢어봤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혹시 여러분 벼락 맞은 사람 봤어요? 저는 봤어요. 벼락 맞은 사람. 벼락이 텐트를 치고 벼락을 때문에 다 익어버렸어요. 그 여러분들 생선 냉지에다 넣어가지고 오래 놔두면은 꺼내면은 너무 오래 놔뒀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뜨질 못해. 그 생선이 다 갈라져 버려요. 사람 몸이 똑같아요. 그 나무 젓가락으로 살점을 옮기는데요. 볼 수가. 난 그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벼락 맞으면 그렇게 돼요. 난 제일 무서운 욕이 벼락 맞아 뒤질로 막 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쳐다봐 샀니 벼락 맞아 뒤질로 빌어먹을 놈 연병해봐 얼마나. 근데 그걸 우리 언어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1974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학교를 딱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일꾼들 데리고 밭에 일하러 나가셨어요. 그 인사하려고 제가 책감을 던져놓고 어머니한테 달려갔어요. 어머니! 50가문의 유일한 해프리 범녀이가 학교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가지고 왔는가. 어떻게 오늘 또 공부해라 고생 많았지. 아이고 그러더만은 저를 자세히 보더만은 갑자기 밭을 매던 호미를 놓더만은 이리와! 그러더라. 제가 갔어요. 그랬더만은 우리 어머니가 깻잎을 똑 하나 따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갔더만 야 이놈아 고 3학년인데 내일 모리면 장가갈 녀석이 콧물 흘리면 되겠나 이놈아. 깻잎을 가지고 코에다 대더만 야 이놈아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74년 것도 이 나라가 흥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흥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항시 여러분과 저는 좋은 말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왜 낙심하고 왜 실망하고 왜 폐인이 됐냐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언어의 복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좋은 말로 살아야 돼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항상 어떤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할렐루야! 축복의 말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이 문화가 좀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자꾸 공부하라, 너 이거 왜 잘못됐다, 이걸 자꾸 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가정이 축복의 문화를 회복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0번 축복을 하고 한 번 정도 지적을 해야지 어른 애들이 학생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끼안고 축복을 해줘야 돼요. 에? 지적하기 전에 그들한테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기가 살아나요. 우리 크리스찬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키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지적하기 전에 축복을 해주는 아내가 돼야 돼요. 남편의 기가 좀 살아나야 된다 그 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한테 맨날 밥투정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축복을 해주는 남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변화가 돼요. 교회가 변화가 돼야 민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축복을 받는 거네. 네. 특별히 올 한 해 송년주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2022년도 건푸는 파도를 헤치고 희망의 태양이 떠오를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복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언어를 변화시키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고 있었다 그 말. 왜 내가 낙심했어요? 왜 실망했어요? 그 성경 5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봐요. 5절입니다. 함께 시작. 노뎀나무 아래 뭐하더니?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엘리야가 지금 시기적으로 잘 됩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은 지금 민족의 애국자예요. 왜? 이 송년 이 주간에 다 마음적으로 바쁘고 그런데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아뢰고 싶고 좀 하나님하고 좀 대화 나누고 싶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 동산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족의 희망이에요.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대통령 선거 누구를 뽑느냐? 이 나라가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길에 서 있어요. 지금 무슨 때예요? 기도할 때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 위기 가운데 잠을 자고 있었어요. 누워서 자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라 계속 기도를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잤잖아요. 그런데 잠 자기 전에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 육체가 피곤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육체도 좀 보존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맨날 세상 친구 만나고 세상 일 바쁘다고 이 육체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토요일날 세상도 아무 쫓아다니면 안 돼요. 토요일날부터 주님하고 대화 나눌 복받을 준비를 하고 그래야 주일날에 졸지 않지요. 토요일날 막 밤 12시까지 막 돌아다니고 막 세상 치고 만나가지고 막 사치기 삽박하고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와서 무슨 놈의 은혜를 받겠어요. 어? 그래요. 그런 거예요. 어? 우리 주님이 베드로한테 기도하라 했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은 한 계집종 앞에서 몇 번을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어? 그런데 그때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까지 그 이후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닭고기를 한 번도 안 먹었다. 응?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성지순례 가서 보면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 기념교회 제일 위에 보면은 황금으로 뭐 한 마리가 있어요. 지붕 위에, 그 교회 지붕 위에 뭐가 있어요? 닭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지순례 다 다녀오셨네요. 예, 닭이 있어요. 왜? 그 닭소리가 베드로를 깨우쳐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가장 기도 많이 할 때, 코로나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기도할 때. 어제 봤는데 오늘 안 보여. 전화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입증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면 죽어 있는 거예요. 안 보이면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 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근심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만큼 근심하지 마. 왜? 하나님 믿어요. 또 누굴 믿어라?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하면은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분하고 자꾸 소통해야 된다고. 기도함으로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가 왜 낙심했어요? 실망했어요? 기도할 시간에 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쉐입을 얻어서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음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아멘. 그럼 이번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고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산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민족의 희망이고 민족의 주인공이고 따라 한번 합시다. 유기는 귀하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유기는 귀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왜 낙심했어요? 3가지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다. 은혜의 복을 받지 못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다. 이걸 우리는 파악했으니까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 굳게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성찬 거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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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하시라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민과 친구만 받기 기도를 베풀지 않게 아버지 친구를 받으시며 주여 이민을 주십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불러 주여 성령으로 주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니다. 주여 주시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불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송년 주간을 맞이해서 병명령의 주님의 능력의 손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이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되 성전문 앉아있는 앉은 자리가 일어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와 성의 성향에 눈뜬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모세가 신발 벗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나사가 죽었다 살아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생활 모습에 주님 모시에 못마땅한 일이 보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주하다 냄새난다 일면하지 말아 주시옵고 주여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두고 나온 가정이 있습니다. 사탄설이 울고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마귀야 신혼마귀야 문제마귀야 나사비 역신 당하느니 저들의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저들의 가정에 떠날지어다. 주의 인장선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가 그 시대에 왜 낙심했는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존재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정중에 붙잡아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셨고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